저와 여러분 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한 그리스도라고 믿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얻게 될 것이고 얻었고 이제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정죄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착해지려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 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 조금 착해는 지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기 전보다 좀 착해졌다고 생각되십니까? 네. 어떤 사람이 내가 평생 죄를 몇 번이나 지을까를 계산해 보았습니다. 아침에 욱하고 소리 질러서 한 번, 약속 시간에 늦어서 거짓말 둘러대는 거 2번, 또 누구를 만나서 미운 마음 들은 거 숨긴 거 3번, 평균 하루에 암만 해도 3번씩은 짓는 것 같더랍니다. 1년 365일 하니까 1000번이 좀 넘고요. 10년이니까 10,000번 되겠죠. 인생 80년 사는 사람들은 보통 8만 번 죄를 짓는 거죠. 근데 자기가 20세 때 예수를 믿고 죄를 확 줄여서 3분의 1로 줄이면 20세 때까지 2만 번 짓고 남은 60세 동안 또 2만 번 져서 4만 번 정도 줄일 수 있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할까요? 야, 너는 평균 8만 번씩 죄를 짓는데 확 줄여서 4만 번밖에 안 됐으니 내가 너를 정죄치 않겠다 하실까요? 그럴 리는 만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이라고 찬양할 때 그 거룩의 의미는 죄가 조금도 없으시고 성결하신 분이에요. 죄를 참아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속성이 거룩이에요. 4만 번이 아니라 10,000번으로 줄여도 4,000번으로 줄여도 하나님 앞엔 너무나 더러운 죄고 그 죄의 형벌은 오직 하나, 사형입니다. 그러면 죄가 뭘까요? 죄가 내가 정말 죄인이야? 여기부터 의문을 갖는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죄가 뭡니까? 어떤 사람은 법을 어긴 불법이 죄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맞습니다. 근데 그 법이 나라마다 달라요. 어떤 나라는 한 남자와 한 여자만 결혼해야 되는데 어떤 때는 또 여자가 여럿이어도 되는 데가 있고요. 어떤 나라는 어떤 주는 술 먹어도 되는데 어떤 때는 술 먹으면 안 되는 데도 있고요. 동성애도 법이 금하게 되어 있는 데도 있고 허락하는 데도 있고 그 공동체의 의지에 따라 법과 불법이 다 다르게 돼요. 그러니까 그걸 어기는 죄가 나라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다르다면 안 되고 우리가 죄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의지와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 이걸 죄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발음하는 이 죄는 하나님의 뜻에 모자라거나 어긋나는 것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좀 이해가 쉽도록 여러분 양궁하면 관역이 있죠. 동그란 관역이 있고 가운데가 10점 만점이 딱 있는데 이 화살을 가지고 그 10점 만점의 정가운데를 딱 맞추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라고 비유할 때 죄는 뭐냐면 화살을 쐈는데 힘이 없어서 가다가 중간에 툭 떨어지고 마는 거 또는 쐈는데 관역이 아닌 엉뚱한 데로 날아가 버리는 거 이게 죄예요. 하나님의 뜻에 모자라거나 어긋나는 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적게 지어서 구원받는 것일까요? 죄를 덜 짓거나 안 져서 구원받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죄를 짓지만 많이 지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믿기 때문에 그 은혜로 심판 때
유죄 선고를 받지 않고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면 오늘 본문이 바로 죄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난주에 초막절 일곱째 날에 중요한 상징적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뭐였습니까? 물이었습니다. 초막절 내내 실로암에서 물을 떠다가 제단에서 이 말라 비틀어가는 버드나무에서 물을 줄 때에 사람들은 주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시아나라고 찬양을 할 때 주님은 나서서 그 물이 생명의 물이 아니라 내가 생명을 주는 물이다 외쳤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리고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즉 예수님이 생수를 주시는 메시아라고 외쳤습니다. 오늘은 8일째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거기에 대비해서 나는 생명을 주는 빛이다 라고 외치는 날이에요. 이게 둘이 아주 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초막절에 제가 설명을 했지만 매일 물을 기로운 의식을 했다는 것 여러분 배우시고 아시죠? 근데 이 초막절에 매일 불을 밝혔다는 것은 우리가 잘 배우지 못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초막절에 성전에는 불을 붙이고 밝히는 의식이 매일 밤에 있었습니다. 절기에만 있는 거예요. 평소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소 안에 7개의 가지가 된 금촛대가 있다는 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소를 밤에 밝히기 위한 거죠. 근데 제가 말하는 이 성전 안의 현장은 바로 성전 안의 여인의 뜰이라고 하는 곳인데 헌금궤가 있는 이 여인의 뜰에 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가 등장하게 되는데 거기가 바로 불을 밝히는 등대가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성전의 등대 말로는 잘 이해가 안 되실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7장의 사진을 순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사진을 보면 저게 성소인데요. 우회가 지성소고 제사장의 뜰이고요. 가운데 파란색이 이제 이스라엘의 뜰에서 거기에 니카노르라고 하는 문이 있어요. 그게 반달명으로 이렇게 됐는데 계단이 15개 있고요. 거기 맨 밑에 사각형이 여인의 뜰, 파란색으로 제가 쳐놓은 이 장소가 여인의 뜰, 바로 여기에 등대가 있고 여기에 현장에 가늠하다 잡힌 여자가 오게 되는 장소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면 요건 조금 모형이긴 한데 여러분 인상에 요게 사각형 보이는 데가 여인의 뜰이고 그 안에 조그만 모형들이 사람이니까 그 크기가 적지 않고 꽤 큰 홀이다 라는 것 좀 감이 잡히죠? 다음 사진을 보면 정확히 이게 있는 데도 없는 데도 있는데 촛대가 있는 위치가 저 내 귀퉁이에 제가 파란색 동그라미 대고 가로에 찍 한 게 이게 촛대 등대가 있는 건데요. 4개 있는 건 동서남북 사방을 상징합니다. 이 크기가 얼마나 하냐면 제가 기둥 사진으로 쭉 4개 다시 다른 사진에 찾으셨나요? 4개 기둥? 저게 바로 등대고 높이가 22.5m입니다. 여러분 한 층 건물이 보통 한 3.5m 잡으면요 거의 6층보다 더 높아요. 우리 이 예배당이 5층이니까 옥상에 올라가서 한 층 더 올라가서 밑을 까마득하게 내려보는 그 높이만큼 이 등대가 세워져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보다 더 높이 올라와서 예루살렘 성 내에 있는 많은 도시들과 집을 밝힐 수 있을 정도의 높은 등대. 제가 사진이지만 하여간 저 벽보다 높은 등대 그림이고요. 저기 불 밝히려면 다음 사진 보면 저렇게 소년 제사장이 뒤에 기름 올라가서 거기다 기름 붓고 불을 져야 되는 높은 이 등대가 초막절 내내 불을 밝혀주고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 날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8일째
8일째 그 마지막 날 밤에 저기 보면 나팔과 사람들이 막 모여 있는 그림인데 설명을 하면 8일이 시작되는 건 밤부터 시작하잖아요. 유대인들은 밤이 되고 어둠이 되면 마지막 이 불을 밝히고 사람들이 불의 축제를 합니다. 빛의 축제. 그래서 저기 그 니카노르 문 앞에 계단에 맨 뒤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 불면 축제가 시작하고 또 5계단 내려서 10번째 계단에서 또 나팔 불고 마지막 계단에서 나팔 불고 그러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춤을 추고 찬양을 하고 밤새도록 온라이트처럼 그렇게 하다가 새벽에 빛이 오기 직전에 마치게 되는데 그때는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에 관한 찬양을 꼭 성시교독처럼 부르고 끝나게 되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 노래가 끝나자 정죄하기 위해서 유대인과 율법사들이 현장에 가늠하다 잡은 여인을 데리고 오는 거죠. 바로 늘 빛의 축제를 화려하게 한 다음에 어둠 속에 있었던 여인과 어둠 속에서 음모를 꾸몄던 이 율법사와 바리새인들이 성전에 예수님께 나오는 장면이 오늘 시작 장면입니다. 음행하다 간음을 행하다 잡힌 여인은 분명 어두운 데서 행했을 거예요. 빛이 있지만 빛이 없는 어둠에서 뭐 대낮에 화날 때 남 보는 데서 안 하고 은밀한 데 있었겠죠? 그러면 그 현장에서 잡은 사람들도 그 여자가 음행하는 걸 따라가서 기다리다가 음행할 때 그 여자를 현장에서 잡아 오려면 같이 어둠 속에 있었겠죠.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제 이 율법을 들어서 그 여자를 고발하는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가장 율법적인 사람들이에요. 서기관은 지적으로 율법적이에요. 그래서 서기관은 이름처럼 성경을 필사하는 자일 뿐 아니라 서기관 그럴 뿐 아니라 성경을 해석하고 판결하는 신학 교수와 신학 법학자예요. 당대의 전 지구상에 가장 율법을 잘하는 사람들로 꼽으면 이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가장 흠없이 열심히 지키는 사람이에요. 행위적으로 이들보다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지구상에 없었다. 율법을 가장 잘하는 사람은 서기관들밖에 없었다. 이 율법의 가장 전문가 둘이 와서 이 여자를 고소하는데 문제는 뭐냐? 그들이 율법을 어기면서 고소한다는 거예요. 율법이 그들이 어기면서 고소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미 재판을 판결하고 고소하려면 성경은 일단 남편이 있어야 돼요. 약혼자로 음행을 했다면 약혼남이 있어야 돼요. 여기 본문에 없고요. 증인이 있어야 돼요. 증인도 없어요. 간음한 남자도 있어야 돼요. 남자도 없어요. 재판을 판결하기에 부적절한 요건이 너무나 많은데 예수님께 데리고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여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를 제거하는 그런 동기는 아예 아니고 사실은 여자에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고발해서 죽일까? 그 음흉한 마음만이 가득 차니까 남편 없어도 음부는 도망쳐도 신경도 안 쓰고 이 여자만 데리고 와서 올무에 걸리도록 하면 된다 해서 율법의 조건도 안 되고 산헤드린 공회원 가면 되거든요. 원래 산헤드린 공회에서 재판받을 걸 데리고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세운 거예요. 이 여자의 수치, 평생 부끄러움은 생각도 않고 인권도 생각 않고 이 벌거벗겨진 실제 몸이 아니라 그러한 수치심을 느낄 이 여자를 그 앞에 세운 데는 율법적 공의와 사랑도 없는 것이죠.
그 말씀을 확증하기 위한 말씀 두 구절을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신명기 19장 15절,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요. 이게 모세 율법이고, 이들은 너무나 잘 알면서도 정확한 증인을 내세우지 않았다는 거고요. 신명기 22장 22절 보면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동침한 남자는 안 데리고 왔어요. 근데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 것이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 성읍을 만나 동행하면 그 둘을 둘 다 성읍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지니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악을 제하기 위해서 둘 다 쳐야 되는데 악을 제할 목적이 없으니까 둘 중에 하나는 도망가도, 남편이 고발한 것도 없어도 자기네들이 끌고 와서 예수님께 와서 고발을 했는데, 그 목적이 뭐예요? 예수를 올무에 걸리려고. 여러분, 어떻게 올무에 걸리게 되는 상황일까 생각해 봅시다. 첫째, 율법의 돌로 쳐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그래 율법대로 돌로 쳐라 하면 뭐가 문제일까요? 두 가지가 좀 걸리는데, 첫째는 예수님은 여태까지 계속 공생애 때 원수 사랑과 용서를 가르치더만 실제는 용서 없이 무차별 죽이는 그러한 잔인한 분이다 라고 생각하게 될 뿐 아니라 로마법에 걸립니다. 로마법이 간음이 죄가 아니라고 정한 게 아니라 간음이 죄인데 사형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로마법을 어겨서 사형을 하면 로마법으로 걸어 고소할 수 있죠. 두 번째, 당연히 돌로 치지 말라 하면 저 보라고 저는 율법을 파괴하고 무시하는 자라고 비난할 것이 분명하죠. 이들은 겉으로는 악인과 선인처럼 보였지만 둘 다 악한 마음으로 어두운 데에 있는 자들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예수님이 이들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했느냐면 가르치다가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썼다고 하는데, 여러분 흙바닥이 아닙니다. 땅. 성전 여인의 뜰은 흙이 없어요. 돌바닥입니다. 돌바닥에 손가락으로 쓰셨어요. 계속 쓰니까 이들이 아니 어떻게 합니까? 돌로 칩니까? 맙니까? 아직도 쓰고 있어요. 돌로 칩니까? 맙니까? 대답 좀 해보십시오. 몇 번을 하니까 예수님이 다시 일어나서 아주 유명한 말을 하죠. 너희 중에 누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다시 숙여서 손가락으로 뭘 써요. 어떤 사람은 이게 너무 궁금하다는 거예요. 이 손가락으로 쓴 내용이 뭔지. 이 헬라어를 따져보면 이게 글도 되고 그림도 되고 부어도 되고 모르는데 어떤 신학자도 정답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 가서 물어봐야 돼요? 천국 가서. 나중에 천국 가서 쓴 내용은 물어보기로 하고요. 어떤 사람은 추측하기를 이렇게 교만한 자들을 심판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구절이 있는데 그걸 쓰지 않았겠느냐, 뭐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만 추론에 불과하고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준비하면서 탁 마음에 와닿는 신학자의 주장이 있었어요. 물론 추론이지만 이런 것입니다. 손가락으로 쓴 내용에 집중하지 말고 그 쓰신 손가락을 우리가 살펴보자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까지 공생애 때 늘 표적과 사인들을 했는데 여기에 무슨 사인이 있지 않겠느냐. 여러분, 손가락으로 뭘 쓴다고 할 때 이거는 친히 쓰는 것인데 뭐 발가락으로 썼느냐 입으로 썼느냐 그런 대조가 아니라 친히 썼느냐 남 시켰느냐. 여러분이 뭐 성탄 엽서든 중요한 카드 보낼 때 중요한 사람에게 쓰면 여러분 대신 쓰게 합니까? 여러분이 직접 이름이라도 친필로 쓰잖아요. 중요한 사람에게.
여러분이 은행에서 대출 받는 큰 액수를 계약하거나 무슨 계약할 때 여러분 다른 사람이 대신 사인하도록 합니까? 여러분이 친히 친필로 사인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매우 중요하고 이 계약이 굉장히 소중한 계약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친히 사인한 사건이 성경에 있나요? 성경에 있습니까? 떠오르는 게 있습니까? 있습니다. 언제죠? 계약할 때. 누구랑?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랑 계약할 때. 내가 하나님이고 너는 나만을 섬기는 백성이 되라 라고 언약을 세우고 계약을 쓸 때, 십계명을 딱 쓸 때 하나님이 친히 손가락으로 쓰셨다. 여러분, 성경 말씀 확인해 볼게요. 출애굽기 3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라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니라. 여기 친히는 의역이고 원문 히브리어로 가보면 에츠바 손가락이란 단어가 분명히 있어서 손가락으로 쓰셨다. 이거를 의역으로 한글로는 친히라고 한 것인데 손가락이 더 정확한 것이고요. 영어 성경은 다 손가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By finger of God 또는 with finger of God. 손가락이 중요해요. 손가락이. 물론 하나님 손가락 없으시죠. 영이시니까. 손도 없으시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친히 그렇게 했다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그러한 계약인데 그걸 역사를 우리가 알지만 두 번 쓰시죠. 한 번 썼는데 돌판 깨트려서 또 한 번 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두 번을 쓰게 되죠. 한 번 썼는데 얘기하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하고 다시 굽혀서 다시 두 번을 쓰시죠. 그래서 이분의 주장은 주님은 십계명을 썼을 것이고 바로 이 손가락을 쓰신 것은 당신이 너희들이 그렇게 근거한다고 하는 율법의 권위보다 높은 바로 율법을 지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내가 하나님이다. 에고 에이미로 늘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신이다 라고 했던 예수님은 이곳에서도 내가 하나님인 것을 상징으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 조금 짜맞힌 것 같고 조금 과장도 된 것 같은데요, 좀 이럴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고 그 다음 말씀이 더 확실합니다. 여러분 그 말을 딱 들으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뭐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니까 죄 없는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평생 율법으로는 외적으로는 육체로는 흠이 없이 죄 없는 것처럼 살았지만 자기 마음에 있는 탐심이라든가 시기랑 미움 이런 것들을 도무지 부정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을 판결하고 돌로 치는 형벌까지 해야 되겠다고 온 사람이지만 양심의 가책을 받고 도무지 내가 자격이 없음을 깨닫고 하나 둘씩 꽁무니를 빼고 빠져서 나중에 한 명도 안 남은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사람의 수준이죠. 죄인.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자, 정죄하지 못한다와 안 한다의 차이를 여러분 구분할 수 있죠. 정죄하지 못하는 건 뭐예요? 정죄하고 싶어도 내가 자격이 안 될 때, 아까 이 율법학자나 이 사람들처럼 정죄하고 싶지만 내가 죄인이고 나도 남을 판단할 재판자의 자격이 없을 때 못하니까 가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한다. 이 말 속에는 나는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정죄할 자격이 있어요. 왜? 예수님만은 죄 없는 하나님이시고 율법을 지으신 분이니까. 이 말 속에 예수님이 당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충분히 보여주시는 거죠.
그런데 왜 정죄하지 않느냐? 바로 예수님은 정죄를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구원을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이 이미 요한복음의 3장 17절 18절에 선언을 했는데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 이꼴 정죄, 같은 헬라어 단어입니다. 심판한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 말은 정죄받지 아니하나니, 정죄는 뭐예요? 죄책과 형벌, 유죄 선고하고 형벌 내리는 게, 이게 심판, 정죄 다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정죄해서 형을 내리려고 하심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예수님의 뜻이기 때문에 가늠한 여인을 내가 정죄해서 형을 내리려 하심이 아니고 내가 이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표현이 바로 12절이라는 거예요. 11절에서 끝나면 이게 아리송하게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이 어둠은 죄와 사망의 비유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해결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 구원의 길, 나를 따름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또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하고 그 다음 말이 아주 또 고개를 갸우뚱해요. 뭐냐면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게 복음입니까? 여러분이 이 말 들으면 와, 나 죄 용서 받았다 그리고 기뻐할까요? 아니, 저는 이 뒷말이 더 무섭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은 정죄하지 않는데 다시 가서 죄를 짓지 마, 두 번째는 정죄할 거야, 이런 뉘앙스가 있잖아요. 자, 그럼 물어봅시다. 이 가늠한 여인은 이 말 듣고 가서 죄를 지었을까요? 안 지었을까요? 평생 죄 지을 확률 58,000%. 네. 물론 간음죄는 혹 안 지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번 호되게 당했기 때문에 간음죄는 안 지었지만, 간음죄 짓지 말라는 게 아니라 다시 죄를 짓지 말라고 하면 이 세상의 모든 죄인데, 예수님의 죄는 뭐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마음에 음욕을 품어도 죄요, 누구를 미워해도 죄요, 탐심을 품어도 죄란 예수님의 그 거룩한 죄의 기준을 볼 때 엄청나게 많은 죄를 이 여자도 지을 것이고 저와 여러분도 지을 거예요.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것은, 우리가 죄로 구원받는 것은 죄를 적게 져서 받는 게 아닙니다. 바로 구원의 길은 뭐예요? 예수님을 따름으로 죄사함 받아 구원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여자가 지어서는 안 될 죄는 뭐겠어요? 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는 그러지 말아야 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죄, 예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게 죄인데 하나님의 뜻에 가장 중요한 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은 이전까지 유대인처럼 똑같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았고 따르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따르지 않는 어두운 가운데 삶의 한 모습이 음행으로 나타난 것일 뿐이죠. 저와 여러분은 간음죄를 짓지 않아도 이 여인과 똑같이 우리는 정죄받을 거예요. 우리는 간음죄가 아닐지라도 수많은 죄의 목록 중에 일부들을 우리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정죄를 면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이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데, 바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따르지 않는 이 죄에서는 우리가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여인에게 요구한 죄는 나를 배척하고 나를 알아보지 못하고 나를 따르지 않으므로 여태까지 어둠에 다녔던 여인이여, 이제는 빛 가운데 나를 따름으로 이 모든 죄에서 죄사함을 받고 정죄받지 않고 영생의 삶을 살거라 하는 구원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빛이에요. 우리가 찬양 가사에도 빛이라고 할 때 의미가 무엇입니까?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어두움, 그 가운데 있는 우리를 바로 빛이 들어와서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빛의 주님, 우리가 늘 찬양하고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